12월 24일이네요, 벌써.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번째 강해입니다.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말 구유에서도 십자가에서도. 그 다음 뭐가 빠졌죠? 그 다음을 찾으셔야 돼요. 말 구유에서도 십자가에서도 뭔가 동일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본문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이 있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바꿀까 하다가요. 어차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오늘 예정된 에베소서 말씀, 이 말씀으로 성탄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햇수로 3년씩이나 머물면서 세운 그러한 교회, 거기에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3년입니다. 자신이 눈물로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기도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요. 이 기도문의 핵심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모든 믿는 자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바로 그러한 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럼 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고 하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3가지로 요약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18절에서 그러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에베소의 성도들로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 영어로 콜링 그러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콜링, 소명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러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마 누구야 지금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오바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중에 누군가를 백악관으로 불렀다고 해도 우리한테 소망이 있을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망이니까 좀 어려워요.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대요. 어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소망, 기대하는 게 없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에베소의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 어떠한 기대를 품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기대 가지면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자, 기업이란 말이 나왔죠.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은요, 하나님 거란 뜻이 하나님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 즉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즉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에베소의 성도들로 알게 하옵소서. 또 엉뚱한 거 가지고 풍성한 걸 기대하면 곤란하잖아요. 알게 하소서.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그저 추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식이나 무슨 비밀스러운 코드, 무슨 코드라고 하죠? 그 다빈치 코드?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아는 것,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옳은지,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무엇을 풍부하게 누리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19절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에베소의 성도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게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극히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끝이지 않고요, 20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능력, 파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오해하는 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오해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게요, 이런 거예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 능력이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것. 예수님이 여기다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렇게 잡혔잖아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손을 대었더니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떠. 문둥병자가 나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암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것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십자가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또 능력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옆 가게는 다 망해도 우리 가게는 번창하더라. 열심히 주일 성수했더니 우리 아이는 좋은 학교 가더라. 기도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선물이 능력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 헷갈려요.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은사가 능력이에요, 도대체? 그러다 보면은요, 기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기도가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은사가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러한 기적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선물 같은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면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능력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데 20절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이적을 보이신 까닭도요, 그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었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라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이고 싶어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역사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도 살았습니다. 똑같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론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요.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다시 살리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 예수를 모든 통치와 권력과 권세와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되는 그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이 죽었던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갑니다. 2장 6절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앉으신 그곳에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앉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으니까. 따라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요,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하나님 능력의 핵심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요. 그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세요.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때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때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또 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일들의 궁극적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고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죽겠다 하는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을 뚫고 솟아나는 생명력을 증거해야만 돼요. 생명력이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생명력 그럼 어렵잖아요. 잘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생각에는요,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돈도 잘 벌고 몸도 안 아프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래서 어려움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면 잘 사는 거. 웰빙 그런 말이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웰빙 그래요. 내가 안 아프면 잘 사는 거고 하나님도 능력이 있는 게 됩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암이 생겼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럼 큰일 나죠.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빨리 아파야 돼요. 그래야 병원으로 쫓아가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그러잖아요. 너무 늦게 오셨다고. 통증이 늦게 왔기 때문이잖아요. 통증이 빨리 와야 돼. 곧 아플 때 중요한 거는요, 통증이 빨리 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고통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왜 그래요? 다들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뭐 사는데 뭐 하나님까지 우리가 능력을 빌려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시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벼락을 주시려거든 돈벼락을 내려주세요.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우스갯소리인데 그 속에 뼈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요. 내게 돈벼락을 내려주셔야 하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내게 돈벼락을 내려주시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은요, 돈벼락을 능력으로 이해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요, 돈벼락을 내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평가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살리는 능력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을 비웃는 그 사람들 그러면은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좀 안다고 해도요,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보세요. 매일 조금씩 운동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운동 안 합니다. 담배 안 피워야 건강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피워요. 몰라서 성인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알지만 살지 못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보세요. 자기 몸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돈벼락을 내려준들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무슨 음식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알면서도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안 좋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아는데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데 실천하지 못해서 몸 구석구석이 아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알면서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간수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고 하셨지만요, 우리는 하루하루 망가뜨려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그렇고 마모되기도 하고 망가지고 삐걱삐걱거리고,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통증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아픔을 느끼는 것이 복이에요. 통증 없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런 통증을 허락하신 까닭은요, 고침받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느끼는 그 통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된 통증은요, 그 즉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고치시는 그분께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하신 까닭은요, 우리가 병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항상 뭐든지 척척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시고 나서 우리를 좋았더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 초인간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신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울면서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아빠 어디 갔어? 아까도 자기 누구야? 얘 소리는 아빠를 먼저 했대나? 엄마보다? 아이 낳고 나면 아이가 누구 먼저 찾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저는 지금도 우리 성민이 때문에 가끔 기분이 나빠요. 제가 그래요. 오케이, 해도 괜찮아. 근데 이 녀석이 꼭 그 다음에 누구를 쳐다봐요? 엄마를 쳐다봐요. 그리고 엄마의 얼굴에서 똑같이 오케이의 눈빛을 읽고 나면 비로소 그걸 해. 그럼요,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시는 능력이 역사하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20절에 그랬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20절. 그 능력이 역사하사. 근데 어디서 역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하나가 달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은요, 역사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 역사하는데 그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의 이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세요.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100세가 되었던 아브라함, 생식 능력이 없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100세인데 무슨 경수가 끊어졌다고 해서 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죽은 자를 죽었어요 이미.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애굽에서 버림받고 동족인 히브리인들로부터도 버림받아 광야에 나가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들어 쓰셨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 울면서 기도했던 한나도 있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뜻을 따라 자기들이 아들 하나를 만들어냈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그 이스마엘은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싸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히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씁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크신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아야죠.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들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같이 되기만 했어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것도 말교유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더니? 복종하셨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종하셨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저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허락하셨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었더라.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보세요, 살리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를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능력도 나타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래 한 수 아래였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래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동등한 관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이 똑같아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 능력이 나타났더라.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살리시는 능력도요, 이 길을 따라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뭐든지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죠. 항상 우리가 중심이 돼야 돼. 아까도 여쭤봤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이 성탄의 사건, 성탄절도요,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첩보 영화 같은 거,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내용 수두룩하잖아요. 국가의 중요한 어떤 인물이 적에게 사로잡혔어. 007을 비롯하여 특수부대가 가서 그 사람을 구출한다고 하는 이런 틀어박힌 영화 주제들. 근데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사람, 부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죠. 그래서 만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면요, 은연중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말 속에 우리가 대단한 인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구원, 그러면 성도님들 무슨 생각을 가지세요? 구원.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요? 구원. salvation. 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에요. 오케이, that's true. 맞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구원 그러면은요, 사실 우리는 너무 놀래서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영어로 awesome 그러죠. 하고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구자도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너무 놀래버려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 초점을 구원에다가 맞추면은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이 당연시돼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왜?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면 그런 인식이 자꾸 들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험한 삶을 사셨고 나를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근데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구원은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늘 우리의 삶을 감격으로 충만케 하는 그러한 사건이지만요, 구원은 우리에게 조금 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조금 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놀랄 일 뿐이에요, 이건.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충격이에요. 성탄절의 말구유도 그렇고 고난주간의 십자가도 그렇고 구원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참된 의미를 놓쳐요. 성탄절,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그리고 마침내 저 십자가까지 지신 까닭은 자기를 낮추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 없으셨다고 해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복종이었어요. 순종. 이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의 전부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님의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전부였어요. 물론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고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의 죽음 앞에서는 베드로가 아니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요,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기도하실 때는요,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그 한 가지를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었다고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인도하는 북극성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뭐라고 하세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시잖아요.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완성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러셨죠. 다 이루었대.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목적으로 해서 살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어졌어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수치를 감당하시고 인간들에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견디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더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역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도 살리셨어요. 따라서 구원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에게서 보듯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는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교회에서 순종을 가르치면 이런 말들을 잘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럽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억지로 하면 하나님 안 좋아하시죠. 그러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에 순종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순종이 뭔가요? 우리 흔히 그럽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돌려쳐서 말할게요. 자발적인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지금은 순종할 수 없다는 뜻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게 그것도 순종인가요? 순종이 도대체 뭡니까? 자,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당장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말이 가능한 까닭은요, 우리가 순종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순종을 할 수 있다, 순종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중심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당연히 내 뜻은 접어져야죠. 종이 무슨 내 뜻이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살아요. 즉, 내 마음 중심에 자꾸 나를 놓고 싶어 해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죄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보듯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고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 믿어도 삶이 고통스러운 건 매일반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근심거리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는 내 삶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살리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을 땐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그 삶에 나타나는 것, 그 열매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삶 속에 나타났던 그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순종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할 땐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내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는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살리는 열매예요. 살리는 열매. 비록 나는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질지라도 그러한 내 삶, 말교로 인간 모습을 하고 오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순종하셨더니 구원하셨습니다. 뭐뭐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생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뭐를 위해서 그러면 이미 삶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들어갔을 때 뭐뭐를 위해서 이런 말이 가능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즐기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맺는 관계 속의 형통함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심도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예배 몇 번 빠지면은요, 우리는 어느 틈에 세상 물결 한가운데 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훈련도 받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예배 가운데서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우리의 직장, 직업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곳이 어디가 되었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순종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순종을 통해서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해서 붙여봤어요. 말구유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건 하나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말구유에서 순종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순종을 봅니다. 성탄절,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에게서 순종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 열매, 생명 열매를 맺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을 통해서도 동일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복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리 잡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이제 이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교회만이 아니고 삶의 자리자리 순간순간 그곳에서 살리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관계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풍성하게 하시어서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 옆에 겸손히 무릎 꿇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